아멘. 감사합니다. 구원상담 6번 하나님의 요구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싹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죄의 싹슨 사망이다. 죄값이 죽는 거라는 거 우리 너무나 모르고 있죠. 그래서 죄값은 죽음뿐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선행도 대신 갚을 수 없어요. 다시 말해서 죄값은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요.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에 아멘 되시나요? 깨달아지세요. 이것을 깨달아야 복음이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죄값을 날마다의 회개 기도로 된다고 가르치고 있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실상은 날마다 지은 죄 날마다 회개하지 않고 흉내만 내고 있을 뿐이지요. 말만 그런 거예요. 율법이 몇 개인 줄도 모르고 법이 어떤 것인 줄도 다 모르고 또 몇 개 범했는지도 모르면서 회개만 이제 강조하고 있다고요. 맞지요? 그래서 날마다 짓는 죄 날마다 회개해도 지옥 갈 죄값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기도로 갚을 수 없어요. 왜요? 죄값은 목숨을 요구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어디 가나요? 하고 질문하면 하나같이 지옥 간다고 대답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예수님 믿는 것도 전혀 아니고 믿는다고 착각하고 섞고 있을 뿐이지요.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러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을 주셨다고 하셨지요. 누구신가요? 예수님을 주셨어요. 예수님 안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고 하셨어요. 곧 영생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영생을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되죠. 어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신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구세주로 왕으로 내 마음에 영접할 때 영생을 받을 수 있어요. 지옥 갈 죄값을 예수님이 전부 해결하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석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는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그 믿음대로 어디로 가나요? 지옥 가게 되지요. 그래서 말은 똑같은 예수님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다른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지옥 갈 죄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 그건 진짜 예수님 믿는 거 아닌 거예요. 성경에 무슨 다른 예수가 있어? 진짜 다른 예수 있어요? 어디에 있나요? 고린도후서 11장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바울은 어떤 예수님을 전파했어요? 613가지 모든 범죄한 것을 다 해결해 주신 이 예수님을 전파했지요. 지옥 갈 죄값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탕감해 주신 이 예수님을 전파했는데 그런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예수를 전파하고 있는 무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의 받지도 아니한 다른 영을 그러면 성령님 거룩한 영 아니면 다른 영은 어떤 영일까요? 악한 영인 거예요? 속이는 괴일의 영인 거예요? 어둠의 영인 거예요? 그런 영을 이렇게 받게도 하고 또 너희의 받지 아니하는 바울은 받은 것 갖고 전한다고 했어요. 내 안에 이루어진 것 갖고 전했어요. 내가 너희에게 너희 또 받지도 아니하는 그런 다른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데도 그거 되게 잘 용납하고 있냐? 성경에 분명히 다른 예수가 있고 다른 영이 있고 다른 복음이 있어요. 그러면 믿는다고 하면서 같은 믿음이 아니고 다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믿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다른 곳에 가요. 그곳이 어딜까요? 지옥에 간다고요. 그러니까 주님은 분명히 무엇을 점검하라고 하셨어요? 내 믿음을 점검하라고 했어요. 나는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가? 우리는 다 어디에 관심 있어요?
선행을 하느냐 안 하느냐, 악한 행위를 했냐 안 했냐,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의 믿음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다른 믿음을 갖고 있으면 다른 곳에 가기 때문에 바울은 각 교회마다 걱정하는 것, 도대체 지금 어떤 예수를 믿고 있고 어떤 복음을 믿고 있고 어떤 영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다고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교회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지요. 다른 이렇게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 다른 복음으로 이 참된 복음을 자꾸 이렇게 희석시켜 놓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명한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아서 천국 가게 해야 되는데, 이런 몰래 이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거짓 선자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도 천국 못 가게끔 이렇게 희석시켜 놓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분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들을 용납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수많은 교회가 여기 대해서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저 영혼이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여기는 관심이 전혀 없어. 그저 교회 잘 나오고 십시오 잘 드리고 충성 봉사 헌신하면 돼. 그냥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아예 관심도 없고 그저 이 세상에서 그냥 축복 어떻게 하면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될 것인가, 여기에만 초점을 모으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있는 거죠.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뭘까? 우리는 다 사형 선고 받아서 언제 어떻게 사형 집행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당장 나는 무엇이 해결되어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죄 문제가 해결돼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죄값을 지불하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도대체 뭐야? 이거 분명히 알아야 분명한 답도 있겠지요.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분명한 답을 내가 얻을 수 있지요. 이거를 모르면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 하나도 말씀대로 되어 있지 않고 그냥 세월만 지나간단 말이야. 믿는다는 말만 있고 교회 다닌다는 말만 있지 실제로 내 안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고 내가 내 안에 무엇이 이루어져 있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준비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우리 분명히 이거 알아야 되겠지요. 그래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라도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악한 영을 싹 베어버리셔야 되겠지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전부 해결하신 진짜 참된 예수님을 믿고 주인으로 영접하시면 영생을 선물로 받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죄값은 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죄값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율법은 율법을 따라가면, 율법 안에 있으면 모든 물건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 정말 이렇게 정갈하게 될 수 있는, 즉 하나도 없는 상태로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무엇이 따라야 된다고 했어요? 피로써 정결케 된다는 거예요. 율법에 의한 모든 이 범죄는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는 정결하게 될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이 근본부터 이거 깨달아야 되는데,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다 기도로 지금 해결된다고 생각하고 있죠. 근데 정작 성경 말씀에서는 율법에 의하면 정결케 되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된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만약에 피 흘림이 없게 된다면 절대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단추가 지금 잘못되어 있죠. 지옥 갈 이 죄 문제, 율법에 의한 이 범죄를 했을 때에 이 죄를 깨끗이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생각을 해. 기도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밤새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름대로의 기도는 다 동원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기도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 말씀하고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지옥 갈 이 죄값을 해결하는 것은 피를 흘려야 되는 것이지 우리 기도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피를 흘리지 않고는 절대 용서함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죠. 몇 시간씩 기도해도 죄는
그대로 있어요. 피를 흘려야만 용서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율법대로 정결하게 되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반드시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어떤 피로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하셨는데 받으셨습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 되는데, 이 피는 그럼 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생명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피를 요구한다면 다시 말해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에 의해서 단 하나 죄를 범했으면 다시 말해서 피를 요구하신다는 말씀은 내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작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럼 내 생명으로 내가 지은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없잖아요. 죄는 613가지나 되는데 내 생명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잖아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흘려야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데, 그럼 내가 피를 흘린다고 해서 죄를 용서받을 수 없다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었다. 이 피를,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을 수 있는 이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복음인 거예요. 참, 이 피를 주셔서 우리 소망 있어요. 지옥갈 613가지 그 엄청난 죄, 우리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수없이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이 죄를 지었지만 그 죄를 정결하게 다 용서받을 수 있는 그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주셨을 때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고 안 받고가 어떤 차이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피를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시나요? 받으셨나요? 받고 누리시나요? 그래서 이 율법에 의한 모든 죄 다 용서함 받으셨나요?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똑같이 주셨다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가 그 죄를 해결하려고 날마다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이미 주신 이 피를 내가 받아서 저 다 용서 받았어요. 저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저 깨끗하게 됐어요. 의롭게 됐어요. 거룩하게 됐어요. 천국 가서 살 만큼 하나님만큼 거룩하게 되었어요. 이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무슨 차이로?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 차이로 이렇게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이 피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말씀 몰랐으면 지금 받으시면 내 거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죄를 완전히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이 피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럼 우리 이 피를 받아서 내 생명을 위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것, 우리 이 받아서 용서받으면 되는 거죠.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기도가 죄를 속하는 게 아니고 피가 내 죄를 용서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을 수 있는 이 피를 우리는 받으면 되는 거죠. 받아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깨끗이 용서함 받으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피를 주님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모르고 있어요. 알고도 속고 있어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얘기,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모르는 사람 없지요. 다 주님이 알게끔 해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안 믿어. 안 믿고 안 받아. 그리고 계속 자기가 그 죄 문제를 계속 해결하고 있어. 그걸로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된다는 거 수없이 얘기해도 그 기도로 되는 게 아니고 이 피가 있어야만 죄가 속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었어. 언제 주셨나요? 2000년 전에 주셨어요. 그 거룩한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셨을 때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믿어지면 주님이 그 피를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 피를 내가 받은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지옥 갈 죄값을 위해서 죽을 필요 없지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니까 더 이상 지옥 갈 죄 없는 거예요. 지옥 갈 나는 이미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다시 태어난 거예요. 누구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지옥 갈 죄값을 내가 더 이상 지불할 거 없어요. 누가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이 피를 나에게 주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피를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지옥 갈 죄값 다 해결하셨네. 지불하셨네. 값을 다 갚아주셨네. 나 할 것도 없네.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거네. 와, 주님이 나한테 선물로 주셨구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2000년 전에 흘리신 피로 나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미 다 해결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는 감사하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받으면 그 기쁨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강같이 솟아나요. 그 기쁨과 평안이. 그래서 이 죄의 짐이 너무나 무거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피를 받게 되면은 그 죄짐에서 해방되는 그 기쁨은 자유의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을 받으면 우리의 영혼이 욕하게 된다고 하셨지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받은 이 피 받아서 우리 죄 용서함을 받으셔야 되겠죠. 이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내가 이 피를 너희에 주었다고 하셨는데 받으셨나요? 우리는 이 피를 반드시 받아야만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피를 주셨을까요? 흠 없는 피, 예수님의 피를 주셨지요. 레위기 3장 6절에 보면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희생의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어떤 것으로 드려야 되나요? 흠 없는 것으로 드릴지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 것은 반드시 조건이 하나 있는데 양이든 또 염소든 또 송아지든 상관없이 반드시 붙어야 할 조건이 있는데 흠 없는 것으로 제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으로 말하면 죄 없는 피라야 된단 말이에요. 죄 없는 생명이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하나같이 흠 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생명을 바쳐도 죄값을 해결할 수가 없어. 지불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값을 지불할 제목이 처음부터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흠투성이라서 안 되기 때문에 흠 없는, 죄 없는 생명의 피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지금 이 염소와 이 암꽃, 숫꽃 이렇게 염소 이런 걸 갖고 주님은 비유하시는 거예요.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서 연락하시도록 드릴지니라. 흠 없는 것으로 드릴 때만 하나님께 연락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리 밤낮으로 밤잠 안 나고 금식도 하면서 기도를 해도 우리 지옥 갈 죄값은 그걸로 연락이 안 돼요. 상달될 수가 없어요. 주님은 흠 없는 피라야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연락될 수 있는 거는 흠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 이게 상달이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흠이 없어서 상달될 영혼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값을 내가 기도 많이 했다고 당연히 천국까지 아예 꿈에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거는 계산착오고 속는 거예요. 그냥 내 혼자 생각인 거예요. 잘못 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셔야 되겠죠. 흠 없는 것으로만 드릴 때 하나님께 연락될 수 있는 거예요.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가 없는 자가 대신 죽을 때 내 지옥 갈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흠 없는 자가 과연 있을까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 영광에 아예 올 수가 없대요. 상달할 수가 없대요. 이르를 수가 없대요. 그럼 우리 모두는 다 흠 있는 자라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는 그 흠이 있는 자기 때문에 이 지옥갈 죄값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이거부터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해요? 그쵸? 그러면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오직 흠 없으신
예수님 뿐이지요. 히브리서 9장 14절에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그러면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누구로 말미암아서?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거룩한 영. 아까 다른 영이 있었었죠, 그렇죠? 지금은 영원하신 거룩한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이 자기는 누구실까요? 그리스도 예수님이시죠.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이 피는 어디서 흘리셨나요? 십자가에서 흘리셨죠.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주셨어요? 내가 받아야 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셔서 피를 흘리신 거예요. 거룩한 피, 깨끗한 피, 이 예수님의 흠 없는 피가 흘려질 때만 내 죄를 대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대신 용서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으로부터 죽은 행실에서 나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분하게 섬길 수 있도록 주님이 이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는 오직 누구만 해결하실 수 있어요? 흠 없으신 예수님만 지옥갈 내 죄값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정한 예수님의 요구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의 피예요. 거룩한 피예요. 흠없는 피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뿌려져야 될까요? 내 마음에 뿌려져야 되는 거죠. 오직 예수님의 피만 지옥갈 모든 죄에서 나를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겨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이 예수님의 피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고 하셨나요? 마음이라고 그랬죠. 근데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걸 몰라. 얼마나 우리 마음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건데. 근데 이 마음의 도를 닦아가지고 뭐를 이 죄 문제를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니까 그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이 예수님의 피가 어디에 뿌려져야 된다고 하셨나요? 내 마음에 뿌려지지 않으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 있을 때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왜 이렇게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하게 됐을까요? 원래 창조 때부터 그러셨나요? 아니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은 창조하실 때 누가 거하시게 하셨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한 거죠.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심히 거짓되고 부패된 마음이 돼버렸나요?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선택한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의 말대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간에 주인이 누가 돼버린 거예요? 악한 사단이 주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그렇게 거룩한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그 거룩한 곳이 하나님이 떠나시고 악한 영이 들어오는 순간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내 마음에 주인이 누가 있는 거예요? 가장 거짓된 악한 사단이 내 안에 주인 되었기 때문에 가장 부패한 것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부패한 마음에 무엇이 뿌려지면 누구만큼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흠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뿌려질 때 악한 영은 떠나가고 다시금 신령한 영, 거룩한 영,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 죄값을 예수님이 지불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지불한 것 갖고는 그 어느 것과도 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영원한 지옥에 가면 안 되니까 다시금 주님이 그 죄값을 몸으로 입고 오셔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나를 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피를 주셨다는 것은 누구를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피를 받기만 하면, 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피가 내 마음에 뿌려져서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악한 영이 내 안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주인 자리가 다시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지면 다시금 가장 거룩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가장 거룩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나요? 내 마음에 계시면 그럼 우리는 다 어디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가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한 것 때문에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고, 내가 열심히 배워가지고 어떤 직분을 받아서 목회를 잘해서 성공해서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닌 거예요. 오직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행위 잊지 않고 주님은 오직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셔요.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애굽은 세상을 이야기하죠. 이제 제약에 간영해서 이제 주님께서 치리하실 때가 와요. 주님이 한번 심판하신다고 하면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셔요. 하나님답게 기다리시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다고요. 그래서 애굽 땅을 친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피를 주셨다고 하셨지요. 그 피를 내 집에 거하는 집에다가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넘어가는 거예요? 재앙이 넘어가는 거죠. 죽음이 넘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재앙이 넘어가게 되면은 멸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피를 주셔서 이 피를 바르기만 하면, 내 집에 이 피가 있기만 하면 주님은 그 피를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그 집을 넘어가서 재앙이 내리지 않게 해서 멸하지 않게 하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이 구약의 사건이 곧 이 집은 누구 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집이 있는데, 문이 있는데 이 피가 발라져 있으면 절대로 지옥 가는 재앙이 면하게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절대 지옥 가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구약의 사건이 지금 현실 나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구약대로 이 피가 내 마음에 발라져 있으면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직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나요? 내 선행이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여기에 있는 거 아니고, 내가 얼마만큼 충성 봉사 헌신했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표적은 어디 있다고 하셨어요? 피에 있다고 하셨지요. 내 선행도 아니고 내 악행도 아닌 유월절 어린 양 곧 예수님의 피가 문에 발려져 있어야만 된다고 하셨어요. 흠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을 때만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요. 어떤 직분을 막론하고 이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 있지 않으면 재앙을 받게 되니까 목사 직분, 장로 직분, 또 권사 직분, 집사 직분, 사회자 직분, 그 어떤 직분으로도 안 되니까 속지 마세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무슨 노릇 한 것에 대해서 다 속아 넘어가고 있어. 근데 주님은 정작 뭐라고 하셨나요? 나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해서 지옥 가지 마시고 직분에 빠지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의 관심은 이 예수님의 피에 있는 거예요. 모든 지옥까지를 다 용서해 놓으신 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려져 있어야만 지옥 갈 재앙을 면하게 되는 거지요.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너희는 우슬조 묶음을 취하여 그릇에 담은 피에 적시어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21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다 일렀어요. 어떻게 했나요?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해서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그랬죠. 이 유월절 양은 곧 누구시라 그랬나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그리스도라 그러셨죠.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양은 곧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 모든 사건은 예수님이 진짜 오셔서 희생이 되셨지요. 그래서 그러면 이 유월절 양을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도
그 혜택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22절에 너희는 우솔초 묶음을 취해서 그릇에 담은 이 피에 적셔서 이제 양을 잡으면 이제 이 그릇에다가 이제 양의 피를 담았는데 그 담은 피에다가 우솔초 묶음을 취해서 그걸 적셔가지고 그 피를 어디다가 뿌려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린다고 하셔요. 문이 있으면 좌우 문 설주가 있고 임방이 있지요. 여기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피를 이제 뿌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그러면 다 피가 다 발라져 있겠죠. 그래서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라 그랬어요. 반드시 피가 발려져 있는 이 문 안에 있을 때만 이 약속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가 아무리 발라져 있어도 그 피 발린 문 바깥에 나와 있으면 죽음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룰을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 문 안에 있을 때만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지옥을 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예수님이니까 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문이 있어요. 우리 집에 문이 있듯이 마음에도 문이 있는데 이 마음 좌우 설주에다 임방에다 반드시 이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피가 발라져 있는 문 밖에 절대 나가지 말아라.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게 되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죽임을 면하게 되죠. 요한복음 10장 9절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문 밖에 절대 나가지 말라고 했는데 이 문은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 문 바깥에 예수님의 문에는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는데 그 바깥에 들어와야 되는 것이지 절대 그 문 바깥에 나가면 안 된다는 말씀을 또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으로도 설명하시고 예수님의 문으로도 설명해서 우리는 이 같은 예수님 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피가 발려진 이 문 안에 반드시 있을 때만 효력이 발생된다는 거. 주님은 이렇게도 표현하시고 저렇게도 표현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을 깨닫기를 원하시죠.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국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나, 열심히 충성 봉사했냐, 어떤 직분을 가졌냐, 얼마만큼 교회를 다녔냐, 이거 보는 거 아닌 거예요? 얼마만큼 구제를 했냐, 헌금을 많이 했냐, 이거 보시는 거 절대 아니에요? 전부 다 여기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이 문제는 이 좌우 설주에다가 임방과 좌우 설주에 이 피가 발려져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는 것이지 여기는 전혀 관심이 없고 그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천국 안 가고 누가 가겠어 지금 이러고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 거는 아예 가르쳐주지도 않고 그런 거 있는 조차도 몰라.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이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런 얘기하면 또 뭐로 여겨요? 그런 말씀도 성경에 있었어요 하면 신사야. 그 얘기만 하면 대반 뭐라고 얘기해요? 대반 그냥 구원파가 왔나 보다, 이단이 왔나 보다. 이단들이나 하는 소리인 줄 알아. 구원파나 하는 소리인 줄 알아. 예수님께서 기록한 말씀으로 안 듣는단 말이에요. 왜 이런 경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나 이거를 배우지를 않고 가르치지를 않으니까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을 이단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잘못된 가르침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은 피를 보신다고 하셨어요. 이 피가 반드시 지금 현재 내 마음에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주님은 이 약속을 반드시 피가 발라져 있으면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서 치지 말아라. 주님 이렇게 명령하셨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주님의 표적은 뭘 보신다고요? 피가 발려져 있나 없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6월절 어린 양의 피기 때문에 오직 누구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발려져 있는지 없는지 다 보고 계시죠. 천사들도 다 보고 다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가짜 예수가 지금 예수 노릇하고 있는 것인지 영의 세계는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와서 우리 말씀대로 듣고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발려지는 순간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주님이 절대로 재앙을 만나지 않고 또 너희를 치지 않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셨어요. 이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엄청난 약속이 들어있는 피지요. 죽음의 재앙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생명의 피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는 지옥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기 위해서 흘리신 약속의 피예요. 모든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고 마음의 구세주로 모시면 예수님의 피가 내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24절에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당대로 끝나야 될 게 아니고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거라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이 피는 나뿐만 아니라 부모님뿐만 아니라 내 자손도 손자도 계속해서 이 피가 뿌려져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어느 누구도 망언하고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 거죠.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반드시 내가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든 간 이 예식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은 계속 대대로 전해서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게끔 자손 대대로 이것을 전해야 된다는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를 갖다가 문설주에 바르는 이 예식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하셨는데, 이거 애기들은 모르니까 이거 왜 하는 거예요 하고 애기들은 그냥 뭐냐 계속 묻지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기가 알아듣고 질문도 할 때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이렇게 해서 어린 양 예수님의 이 피를 이렇게 문설주 좌우에다가 임방에다가 바르면 그때 천사가 와가지고 애굽 사람들을 다 멸망할 때 우리 집은 싹 지나가셨어. 그래서 절대 죽지 않게끔 해주셨어. 그러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마음에 발라져 있어야만 절대 지옥 가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장차 메시아를 보내주셔서 이제 이 양의 피를 바르게 해주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거야. 그때 어린 양 예수님이 이제 주님이 장차 보내주실 그리스도신데 이제 오실 거야.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해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 복음을 반드시 자손 대대로 전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게끔, 이거는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 안에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재앙을 내리실 때에 유일하게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악행도 아닌 오직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것 같이 우리의 지옥갈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지옥갈 죄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녀들한테 어느 누구를 망언하고 우리 이웃들에게 아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서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서 주님 오실 때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야 되겠죠. 이건 주님은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아멘. 누룩 없는 자가 뭘까요?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지옥 갈 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죄가 없는 새 덩어리가 되고 싶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묵은 누룩을 베어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그럼 묵은 누룩은 뭐예요? 율법을 놓고 보면 우리는 다 죄인이야. 그쵸? 처형 받지 않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되기 때문에 빨리 베어버려야 되겠죠? 어떻게 베어버려야 되나요?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생이 되셔서 이렇게 지옥갈 죄값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로 지옥 갈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희생이 되신 걸로 인해서 우리가 새 덩어리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이 묵은 누룩을 베어버려야 되는데 사단은 이것을 계속해서 연결 지어가지고 죄 아래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저사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가고 날마다 회개 안 하면 지옥 가고 그냥 지옥 갈 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거는 왜 그런 거예요? 묵은 누룩을 베어버리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는 어디 안에 들어와야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되는 거예요. 절대 율법이 나를 정죄할 수 없는 이 율법에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지. 내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켜가지고 될 수 있는 문제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배워버리시고 유월절 얼량 대신 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이렇게 다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할 필요 없어요. 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빨리 배워버리시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시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주님께서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희생이 돼서 지옥 갈 죄값을 해결하셨어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이렇게 내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하셨는데 보니까 세상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세상 죄 속에 누구 죄가 속했나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지고 가셔서 그래서 나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요 이사야 38장 17절에 보면 나의 모든 죄를 어디에 던지셨어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지옥 갈 내 죄값은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주의 등 뒤에 다 지고 가셔서 다 해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도 없고 예수님이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죠. 시편 103편 12절에 동에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를 어떻게 하셨나요? 나에게서 멀리 옮기셨어요. 다시는 제가 나를 찾아올 수 없고 정죄할 수 없게끔 심판할 수 없게끔 주님이 멀리 옮겨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내가 심판받고 지옥 갈 걱정 전혀 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누가 옮기셨다고요? 주님께서 다 옮겨 놓으셨어요.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냥 두면 어떻게 되니까 다 지옥 가니까 불쌍해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하셨나요? 발로 다 밟으셨어. 왜요? 그거 안 보려고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받고 지옥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발로 밟으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어요? 깊은 바다에 다 던져버리셨어요. 다시는 죄를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다시는 그 죄로 인해서 심판해서 지옥 보내시고 싶지 않으셔서 주님 다 이렇게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렇게 지옥 갈 모든 죄값은 예수님께서 희생하심으로 전부 해결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4절 말씀.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우리 주님은 착한 목자시래요. 그래서 감사하죠. 못된 목자 만나면 얼마나 고생하냐고요. 그럼 선한 목자 반대는 뭐예요? 악한 목자 곧 누군가요? 사단이죠. 근데 선한 목자는 누구신 거예요? 예수님.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그러셨어요. 나는 어떤 예수님을 알고 있을까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하면서 근데 뭐라고 해요?
지옥 갈 목자를 주인 삼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죠. 그건 가짜 목자예요. 그러니까는 속으면 안 돼요. 내가 예수님은 양을 안다고 하셨죠. 우리 주님은 나를 너무나 잘 아셔요. 어떻게 잘 아셔요? 내 스스로 제 값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 주님 잘 아시고, 그래서 우리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그래서 내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셨어요. 그래서 나는 그 예수님 우린 바르게 알아야 되죠. 양도 나를 안다고 하는데 나는 어떤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이것만 체킹해도 그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금방 알 수 있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의 목자가 되실 수 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나요? 나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님.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미 나 지옥 갈 모든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나는 알고 있는지, 그쵸? 그 죄를 내가 지금 담당하고 내가 그냥 힘쓰고 애쓰고 지금 씨름하고 있는 건지, 여기서 천국과 지옥 차이가 나는 거죠. 그리고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를 죄가 하나도 없는 의의 나라에서 살게 하시려고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리셔서 죄를 담당해 주셨다고 하셨어요. 죄값은 죽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친히 담당해 주신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해서 대신 죽어 주신 거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남을 얻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이런저런 병이 들지만 주님께서 채찍을 맞아 주셨기 때문에 치료의 역사도 있는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 참된 목자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다 길 잃은 양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그러면 우리는 전에는 그냥 길 잃은 양이었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아까는 주님이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표현하셨죠. 지금은 선한 목자로 표현하셔요. 우리는 길이 잃은 양인데, 목자가 없는 그런 양인데, 언제 이리가 와서 그냥 잡아먹혀도 우리는 뭐 꼼짝 못하고 당해요. 그쵸? 그러기 전에 우리는 완전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나를 끝까지 지켜 책임지실 수 있는 이 참된 목자에게로 우리는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이 다 안아주시고 다 돌봐주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지요.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은 주님의 요구는 생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 아시고 양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버리셨어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 가니까 악한 영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가서 세세토록 형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생명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목숨을 버리신 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3장 20절에 양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표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큰 목자이신 예수님, 영원한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셨대요. 우리 주님은 모든 선한 일에 우리를 온전케 다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랬죠. 주님은 우리를 지옥 가지 않고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모든 선한 일을 온전케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신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께서 지옥 갈 모든 죄를 다 해결
해결해 놓으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다 알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수없이 들려주어내도 이거를 안 듣고 안 믿고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자기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안타깝게도 죄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횟수가 많을수록 죄짐에 눌려 살고 있죠. 가면 갈수록 천국은 가고 싶은데 죄는 더 여실히 드러나가지고 죄에서 해방되는 게 아니고 죄의 무거운 짐에 눌려가지고 계속해서 너무나 고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미 모든 선한 일을 다 온전케 이루셨어요. 그래서 영원 세세 무궁토록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지요. 16절에 또 우리의 들지 아니하는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들어있는 양은 뭐고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은 누굴까요? 이방인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 민족은 이제 우리 안에 있고 우리에 들지 않는 다른 양들도 예수님께 있대요. 근데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요.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방인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듣고 한 목자 대신 큰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이 예수님의 품 안에서 우리가 돌봄을 받고 있지요. 우리에 들지 않은 아니한 이 다른 양 이방인 우리도 함께 이제 예수님 품 안에서 함께 지내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17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죠. 근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다시 목숨을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무슨 뜻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이유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이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목숨을 버리셨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다 예수님이 오셔서 다 이루어 주신 거예요. 다 이루신 것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영생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이거 차이인 거예요. 받은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안 받은 사람은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생을 받았냐 안 받았냐 주님은 이거 이야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스스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절대 멸망치 않고, 다시 말해서 지옥 가지 않고 어디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예수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 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이렇게 목숨을 버리셔서 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도 말씀하셨어요. 부모한테도 할 수 없는 것 우리 친구한테도 이야기할 때 있죠. 가장 친한 친구로 주님께 표현하시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렸다 이렇게 표현하신단 말이에요.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거죠. 이렇게 주셨을 때 우리는 받으면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얻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거예요. 18절에 이를 내게서 빼앗은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강제적으로 빌라도가 말이지 나를 처형해서 그렇게 내가 처형받은 게 절대 아니고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버렸다 그런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국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요구는 거룩한 피, 흠 없는 피를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한 분 자신 외에는 죄가 없는 자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버려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죠. 내게서 있는 이 생명을 다른 사람이 빼앗게 절대 아니라는 것을 주님 분명히 못 박아 말씀하셨어요. 스스로 그렇게 버리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은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분명히 있다고 하셨어요. 누구에 의해서 좌우돼 가지고 한 것 절대 아닌 거예요. 오직 나를 지옥까지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버리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 때 고단 받으신 게 아니고 누구 죄 때문에, 내 지옥 갈 죄 때문에 스스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빌라도의 고난에 의해 가지고 그냥 죽은 걸로 이렇게 지금 잘못 지금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건 사단의 속임수예요. 절대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그 고백 아무리 해도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신앙 고백은 예수님은 내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내 지옥 갈 모든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죄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버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절대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주님이 나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게 고백이 되어질 때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믿음인 거예요. 주님 스스로 버릴 권세도 있고 얻을 권세도 있다고 하셨죠. 내 죄 때문에 대신 죽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은 죄가 없어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다시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예수님 자신은 절대 죄가 없다는 말씀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활로 나를 능히 죄를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로 인도하실 수 있다는 것을 부활로 다 증명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은 내 아버지께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사실 이 예수님이 곧 누구신가요? 아버지신 거예요. 아버지시고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다 한 분이신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목숨을 버리셨다고 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셔서. 사랑하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같이 살고 싶지요. 헤어고 싶지 않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결혼해요. 그쵸? 우리 주님은 절대로 지옥으로 이게 떨어져서 헤어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대로 내버두면은 지옥 가서 다시는 영영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셔서 목숨을 버리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형제들을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 하셨어요. 그러나 이건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거 할 수 없죠. 그러나 주님의 사랑을 힘 입으면 주님의 은혜로 진짜 목숨까지 들여서도 복음 전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이거는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이 사랑은 이렇게 놀랍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주님의 요구는 이 생명 흠 없는 피, 예수님의 피만이 요구하시고 이 예수님의 피는 능히 우리를 이렇게 지옥갈 멸망의 죄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아멘. 이 장면이 어디서 있는 장면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렸을 때에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한 군병이 창을 옆구리로 예수님을 찌르셨는데 여기서 피와 물이 나왔다 그랬죠. 피와 물이 동시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심장이 멈춰 있을 때만 되는 거예요. 심장이 멈췄다는 것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이에요. 죽은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기절해도 안 되는 거예요. 혼절한 상태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깨어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죄값은 죽음이기 때문에 반드시 죽었다는 것을 이 창을 찔러서 이렇게 피와 물이 쏟아진 것으로 만천하에다가 증명을 하신 거예요. 의학적으로 이게 증명이 돼야만 진짜 죽었구나 이거를 밝히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은 주님의 요구는 피라고 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반드시 이렇게 피를 흘리셨다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죽어 있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건데 심장에서 적혈구가 가라앉고 물은 위로 있기 때문에 창에 찔릴 때에 물과 피가 이렇게 따로 쏟아진 것을 목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와 같이 주님의 요구는 흠 없으신 예수님의 피를 요구하시지 우리의 선행으로는 지옥 갈 죄를 해결할 수 없어요. 주님께서 이 피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셨는데
하셨는데 나를 거룩하게 하는 이 피를 받으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내 마음의 문에 발려져 있을 때만 둘째 사망 곧 지옥에 가지 않는 거예요. 7번 구원의 방법.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저희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참남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가라사대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아멘. 그러나 구원의 방법에서 구원은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1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셨는데 침상에 누운 이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뭘 보셨나요? 얼마만큼 중한 상태인지, 어떤 모습인지 그거 보셨나요? 주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저희의 믿음을 보셨다 그러셨죠.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소자야 안심하라. 참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이런 말씀 해주시면 우리 얼마나 불안해요, 그렇죠? 병원에 갔으면 참 이게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진짜 과연 이게 치료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수술하면 이거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우리 여러 가지 많이 불안하죠. 근데 이렇게 안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심하라고 하시면서 내 병이 다 치료됐어, 그러니까 일어나서 가, 이렇게 말씀하셔야 앞뒤가 맞는 거죠. 근데 주님 느닷없이 소자야 안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느닷없이 지금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뭘 받았대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니 환자를 데리고 왔는데 중풍병자를 데려왔는데 죄를 사함 받았다 안 받았다 지금 이거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이거 말씀이 되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안심하세요,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병 고치러 왔어요, 그쵸? 죄는 무슨 죄요, 내가 뭔 죄를 졌다고요,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안심을 시키시면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그러면 이 죄는, 이 중풍병은 그러면 어디로부터 온 거예요? 죄로부터 온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틀린 말씀 하신 거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죄사함을 받았으면 중풍병도 치료받는 거죠. 근본 원인은 죄로부터 병이 왔기 때문에 주님은 근본을 다루셔요. 근데요, 이거 엄청나게 많이 배우신 갈록이 있은 어르신께서 이거 알아들으셨나요? 3절에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러되 이 사람이 참남하네. 이거는 완전히 선을 한참 넘어도 보통 넘는 게 아니라 이거 어디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야. 이제 이게 어디를 죄 사함을 받았냐 안 받냐, 어디 입에 오르내리고 있어 지금. 서기님들이 지금 엄청 어르신들인 거예요, 이분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각을 다 아시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무슨 생각을 했다고 하셨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소자야 안심하라 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참남하다고 이렇게 돌을 던지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악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분이시니까. 그쵸? 이것을 안 믿고 있는 이 상태가 악한 것이지, 절대 예수님이 참남한 말씀을 하신 거, 분수에 지나친 말씀 하신 거 아닌 거예요. 진짜 지당해 해야 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라 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니까 참남하다고 하는 이 서기관님들한테 이제 지금 주님이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주님은 분명히 뭐라고 하셨나요?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 세상에 오신 목적, 병자를 고치는 목적이 절대 아닌 거예요. 주님은 이 서기관들이고 어느 누구를 막나고 무슨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어떤 죄를?
지옥 갈 죄값을 용서할 수 있는 권세는 내게 있는 거야. 그거를 알게 하려고 지금 이 중풍병자를 지금 내 죄삼을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다. 그럼 만약에 진짜 그 말씀대로 죄삼을 받았으면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병에서 나음을 받아야 되는 거죠. 치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대로 예수님은 어떤 권세가 있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권세가 누구 손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손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죄를 사함을 받느냐,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이 말하고 어떤 말이 더 쉬워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아요? 환자에게 지금 얼마나 됐대요? 중풍병자로 침상에 누운 이 병자한테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 그러라면은 이거 진짜 이거 아무나 의사도 못하죠, 그쵸? 이게 진짜 아무리 간력이 있는 권위자 있는 사람도 중풍병자고 그냥 말 한마디 일어나 걸어가시오 막 이런 사람은 없잖아요. 근데 지금 그 어떤 게 더 쉽겠어? 아무도 말 못하지요. 둘 다 아무것도 쉬운 거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전부 다 유구무원이야.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하셨나요?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걸어가라 그렇게 하셨나요? 세상에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어떻게 하랬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아니 여태까지 그 침상에 누워있는데 어떻게 환자가 벌떡 일어나서 침상을 어떻게 들고 가냐고요. 무슨 힘에서 이 침상을 들고 가냐고요. 만약에 들고 갔다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예수님은 곧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그 말씀대로 그대로 하셨나요?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침상을 들고 집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무리가 보고 다 어떻게 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참나만에 어떻게 저런 말을 감히 할 수 있어? 진짜 분세도 지나도 한참 진짜 오버하고 있네? 라고 했던 이 서기관님들이 지금 너무나 놀라가지고 지금 막 두려워 떨고 있는 거예요. 이런 권세가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지를 모르고 사람한테 이런 권세를 주신 걸로 끝까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분명히 무엇을 전제로 하고 이 병을 고쳐주셨어요? 내가 죄를 사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분명히 모바가 말씀하셨건만 이 서기관들은 지금 거기에 대는 아무 반응이 없어. 안중에도 없어. 그냥 보고 두려울 뿐인 거야. 어떻게 사람에게 이런 권세를 하나님이 주실 수가 있을까? 이것만 두려워 떨고 있지. 이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여기까지는 이게 안 깨달아져. 이게 영 몰라, 통 몰라, 아주 몰라. 이런 실정이라고요. 교회에서 병 고치는 사건은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렇죠? 이런 병도 고치고 저런 병도 고치고 이런 기적도 있고 저런 기적도 있고 이런 축복 받았고 저런 축복 받았고 이런 감정은 많이 있어. 부흥 강사님들이 다니시면서 집회하시면서 뭐 어떤 역사 일어났다는 얘기는 엄청 얘기하는데 근데 그 입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교인이 몇 명이 됩니다. 이런 감정은 들어볼 수가 없어. 그렇게 수많은 권능을 받고 이렇게 놀랍게 전무후무한 집회 일정이 그냥 잡혀 있어가지고 몇십 년을 스케줄이 잡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그 권세 있는 말씀 중에 우리 교인이 이런 죄인인데 이렇게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지옥까지를 다 용서받고 기뻐 뛰면서 참 얼마나 아름답게 신앙생활 잘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충성봉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런 감정을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막 그렇게 세상적으로 볼 때 막 그냥 휴학범인데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변화돼가지고 이렇게 새 사람이 돼가지고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감정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냐고요. 그쵸? 어떤 교회에서 이제 후임으로 와서 이제 목회를 하려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심사에 이제 접수가 돼서 이제 다 모였어. 근데 몇천 명 되는 부목사님으로 계셨고 뭐 어떤 부를 맡아서 있고 이제 아주 갈르기는 목사님들이 오셨어. 근데
거듭난 장로님 한 분이 목사님 몇 명 목회하셨습니까? 네, 청년부만 1000명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1000명 중에 지금 죽으면 몇 명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몇 명이라고 대답했을까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1000명을 목회했고 7000명을 목회를 했고 몇천 명을 몇만 명을 목회했다는 갈록은 이야기해요. 그쵸? 그 중에서 몇 명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거 얘기할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예수님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데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문제인 거예요. 병을 치료받았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하는데 그래서 막 그냥 막 몰려다니죠. 거기는 뭐 암도 나았다 그러고 뭐도 치료받았다고 하고 뭐도 귀신도 쫓아나갔다고 막 뭐 엄청나게 그냥 사업이 잘 돼가지고 축복받았더라 뭐 이런 얘기는 엄청나게 얘기해서 막 이리 우르륵 하고 저리 우르륵 하는데 그 교회를 통해서 죄를 사하는 권세 있는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곳은 찾아볼 수가 없어. 제가 듣기가 힘들어. 그런 얘기 했다면 다 뭐로 취급을 해요? 다 구원파야. 다 이단인 거야. 근데 예수님은 왜 오셨어요?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는데 오직 예수님만 이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할 수 있는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는데 이 예수님을 증거하면 다 구원파가 돼버려. 다 그냥 이단이 돼버려. 그냥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는 진짜 예수님은 교회에서 전하지를 않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선이 거져 있죠. 이 당시에서 이 서기관님은 곧 지금으로 말하면 누구예요? 교회 목사님이시잖아요. 목사님들이 앉혀놓고 지금 내게 죄를 사는 권세가 내가 있다는 것을 너에게 보여주마 했는데 보고도 두려워하면서도 아, 이 예수님이 죄를 사는 권세가 있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지옥과 제 문제를 예수님께 의뢰해서 이 용서를 당장 받아야 되는 거죠. 받아야 얘기가 되는 거죠. 이 중풍병자가 들 것을 들고 가는 걸로 해서 두려워로 끝났단 말이에요. 진짜 내 죄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고 그것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런 말은 뒤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아무리 봐도 없어. 그런 사람이 없어.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권세가 계속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교회를 통해서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이지 그게 진짜 교회인 것이지 진짜 예수님이 머리신 것이지 이것이 없는 이상 전부 다 형태만 있는 거예요. 간판만 있는 거예요. 교회 이름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만 있는 것이지 그 속에서 죄사함 받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교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구분해야 되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 어떤 말씀을 들어왔는지 복음의 형태만 듣고 왔는지 진짜 제사함을 받는 이 역사가 교회 내에서 지금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지 없는지 우리 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까지 그런 역사가 없는 곳에서 아무리 있어봐야 곧 못 받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이 분명한 복음을 전하는 곳에서 복음을 듣고 죄사함 받으셔야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다른 것에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주님은 분명히 죄사함 받는 권세가 예수님한테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께 오면 어떤 죄도 다 용서받고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1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라.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사하는 권세가 분명히 있다고 하셨는데 진짜 구원받은 제사받은 영혼이 과연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실 때 일이었어요. 그 마을에는 누가 살았나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는데 이 삭개의 직업은 뭐였어요? 세리장이었어요. 그리고요 성경에서 부자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부자 청년도 부자였다고 했는데 이 삭개는 얼마나 부자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성경에서 부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그렇지요. 이 삭개의 이름의 뜻은 순수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자, 진짜 순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세리들을 죄인과 이방인같이 부정하게 여겼어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 세리는 멸시와 미움의 대상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제 그들이 적국인 로마의 협력자이며 또 이제 자신들의 부의 추축을 위해서 부당한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일부는 착복하고 이제 또 일부는 이제 상납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이 세리라고 하면은 유대인들은 완전히 그냥 어제 죄인 취급하고 상종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분위 속에서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삭개오는 엄청 부자래요. 근데 이 삭개의 마음 속에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게 궁금했어요. 그리고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잠언 8장 17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가 어떤 죄인의 취급을 받든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 이 삭개의 마음은 어떤 순수한 마음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약속하시기를 이렇게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나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진짜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났나요?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니. 와, 이 삭개의 마음속에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정말 만나고 싶으네. 그렇게 했더니 3절에 저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문제는요 키가 너무나 작아. 그래가지고 삭개오는 보겠나요? 아니지요. 키가 작으면 뭐 어떤 문제가 있길래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앞에 빽빽히 그냥 다 그냥 진을 치고 있으니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아무리 그냥 까치발을 들고 펄쩍펄쩍 뛰어도 예수님을 도대체가 볼 수가 없어. 그래서요 삭개오는 포기했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했나요? 달려갔어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지역갈제가 너무 많아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해놓은 것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앞으로 달려갔어요. 왜요? 보기 위해서. 누구를요? 예수님 보기 위해서 뽕나무에 올라가니. 뽕나무에 올라가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면 나도 만날 수 있어요. 그 이유는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면이라.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까 자기는 키가 작아가서 사람들이 너무나 진을 치고 있고 이게 아니면 볼 수가 없어서 막 애를 태우는데 이때를 그냥 막 포기할 수 없죠. 그쵸? 이 기회를 그냥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돼 라고 보니까는 그냥 거기에 뽕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기 친분도 직분도 뭐 다 그냥 부자고 뭐고 다 아무것도 안 보여. 오직 누구를 만나야 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 하나밖에 없어. 그러니까 그냥 뽕나무를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지요. 갈라디아 3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잘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지금 삭개오는 뽕나무를 봤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 뽕나무에 올라가면 우리는 그럼 뭘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라면 죄를 속량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시는 그 길에 지금 뽕나무에 지금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달려갔다고 했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그 시체를 나무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받을 저주를 누가 받아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받아주셨죠. 로마서 4장 23절에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한 것은 아브라함만 이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이함이니 곧 예수 우리의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은 자니라.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나무에 달리신 것은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대신 저주 받아주신 걸로 인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을 수 있어요?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누가 살아요? 나는 지옥 갈라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이제 누가 사셔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예수님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삭개오가 뽕나무를 향해서 달려갔는데 우리는 뽕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가 뽕나무인 거예요. 그쵸? 뽕나무에 내가 올라가기만 하면 모든 것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 지옥갈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속량함을 얻고 의롭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삭개오가 뛰어가서 뽕나무에 올라갔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5절에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뽕나무에 올라가자마자 예수님이 그곳을 싹 지나가시는 거예요. 그 뽕나무에 주님이 그냥 지나가서 그냥 아무 말씀 안 하신 게 아니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딱 이르셔서 우러러 보셔요. 누구를 향해서요? 삭개오를 향해서 우러러 보고 계셔요. 근데 삭개오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은 지금 삭개오를 보고 뭐라고 하셔요? 삭개오야 지금 이름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이 뽕나무 되시는 십자가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내 이름 아실까요? 다 아시죠.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올라가면 주님도 내 이름 불러주셔요. 삭개오야 하고 뭐라고 하셨을까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면 이제 뭐만 남았어요? 함께 부활할 날만 남았어요. 그쵸? 이게 십자가에 함께 달려 죽였으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요. 그러면 뭐 십자가에 계속 매달릴 필요 없지요. 그래서요 천주에 가면 아직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계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두고 싶지 부활하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거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거죠. 그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함께 속히 내려올 일밖에 없어요. 그죠? 부활할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왜 내려오라 그랬었어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시니. 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이 삭개오 집에 지금 가서 머물러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신다는 거는 곧 누구 집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지금 뽕나무를 향해서 삭개오야 하셨지만 곧 누구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내 이름 부르시는 거예요?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 어디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문에 지금 들어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문을 열어드리면 돼요. 어떻게 열어드릴까요? 활짝 열어드리면 돼요. 문을 활짝 열어드리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시던 예수님이 어디에 들어오셔요? 내 마음에 들어오셔요. 그래서 우리 소망 있어요. 그래서 삭개오는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어요.
여러분도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셨나요? 참 잘하셨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권세를 주시나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죄를 사하시는 권세가 있는 이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면 죄도 용서받아서 구속할 뿐더러 의롭게 될 뿐만 아니라 어떤 권세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주셔요. 그 권세 주신 것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그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권세를 받은 거예요. 그런데요, 이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해서 이 놀라운 권세를 주셨는데 그것을 받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많은 사람들이 보고 어떻게 했어요? 수근수근했어요. 수근수근해도 소용 없어요. 그쵸? 왜 수근거렸어요?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내가 수많은 죄를 지어서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집이 이제는 죄인의 집이 아니고 어떤 집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집이 되는 거예요. 깨끗한 집이 되는 거예요. 의로운 집이 되는 거예요.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 때문에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의 집이라고 했어도 죄인의 집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나는 의로운 집, 거룩한 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의 집에 들어가셨으면 우리 집에도 오실 수 있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들어오신 후에 삭개오는 어떻게 변화되는지 정말 궁금하지요. 8절에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삭개오가 얼마나 기쁜지, 그것도 예수님의 옆에 앉아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너무 기뻐가지고, 우리 기쁘면 막 일어서서 막 그냥 왔다 갔다 막 정신없죠. 그죠? 너무 기뻐서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님 보세요. 여태까지 삭개오의 주인은 무엇이었나요? 돈밖에 몰랐어요. 돈이면 최고지. 그냥 그래서 돈 하고 따라왔는데 진짜 예수님을 만나가 보니까 돈이 아닌 거야. 그래서요, 주님께 뭐라고 하셨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누구한테 주겠대요?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어떻게 생명 같은 돈을 어떻게 이렇게 절반씩이나 뚝 잘라서 내놓을 수 있대? 얼마나 그냥 이 주님을 모시고 나니까 이게 막 여태까지는 뭐예요? 완전히 속은 거예요. 이 돈하고 아무리 돈이 맞아도 뭐 부자라는 이름을 들을 만큼 그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졌어도 예수님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야. 그거 절반 다 띄워줘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야. 주님이 최고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내가 막 억지로 빼앗아서 막 달라고 한 적이 있으면 몇 배를 갚겠대요? 4배나 갚겠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돈을 막 착취하고 이런 거 있었다면 그거 내가 다 갚아주겠습니다. 있는 재산 이거 전부 다 절반 잘라서 다 가난한 사람에게 다 전부 주겠습니다. 막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전부였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에 지금까지 없었던 놀라운 변화를 보고 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겠다는 결단을 하는 이 삭개오의 마음은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고 있지요. 자, 주님은 삭개오에게 어떤 축복을 주실까요?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다고 하셨지요. 이렇게 절반이나 이렇게 가난한 자에게 주면, 또 삭개오는 절반 이거 딱 내놓는 것도 엄청난 변화인데, 그러고 나면 주님은 하늘에서 보화를 또 주실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낌없이 주님 앞에 드리면 주님은 더 좋은 걸로 더 많이 채워주셔요. 그래서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주님이 갚아주신다고 하셨어요. 잠언 22장 9절에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주민이라. 와, 삭개오가 돈밖에 몰랐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떤 눈을 가진 복을 받은 자가 됐어요? 선한 눈을 가진 복 받은 자가 됐어요. 와, 완전히 보는 눈도 달라지고 가치관도 달라지고 예수님 만나니까 엄청나게 변화되죠. 그렇죠? 우리도 이렇게 변화되면 너무나 좋겠지요. 잠언 28장 8절에 중한 별리로 자기 재산을 많아지게 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 불쌍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그 재산을 저축하는 것이니라.
돈놀이 해가지고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불쌍히 여긴 사람들을 막 나눠주는 그런 삶을 위해서 저축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다 누구 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막 나눠주는 사람을 위해서 다 그거 쌓이게 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별리로 아무리 재산 모아봐야 자기 거 되지 않고 오히려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다 주신다는 약속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난한 자 중에서도 우리는 누구에게 먼저 해야 될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셨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착한 일을 할 때에 먼저 믿음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하라 그러셨죠.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모든 구제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해도 다 순서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대로 우리 분명히 알아서 그대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일을 염려하지 말라. 다 나눠주면 나 어떻게 먹고 살아요? 염려하지 말래요. 하늘에 보아가 있어서 다른 사람 막 있는 대로 저축해 놓은 거 다 주신대요. 그쵸? 의인을 위해서 쌓아둔다고 하셨지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걱정하지 말고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지켜 행하면 주님께서 다 책임져서 부어주신다고 하셨지요. 지금까지 여러분은 무엇을 주인 삼고 오셨나요? 무엇을 위해서 사셨나요? 무엇을 의지하고 사셨나요? 돈이에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나의 진정한 의지가 될 수 없어요. 나의 참 주인이 아니에요. 속고 있을 뿐이에요. 산 넘어 무지개를 쫓아가지만 무지개는 또 산 너머에 있는 것처럼 잡을 수 없는 것을 쫓아가고 있어요. 우리의 진짜 무지개는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 가면 있어요. 그쵸? 계시록 4장 2절에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러 있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진짜 무지개는 예수님께 가면 있어요. 진짜 행복은 예수님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세상에 거 아무리 쫓아가봐야 잡을 수 없고 내 거 될 수 없어요. 그 예수님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오면 되는 거죠. 이렇게 삭개오가 내 재산의 절반을 다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착취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를 갚겠다 했는데 예수님께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그랬어요. 아니 오늘 구원이 삭개오 집에 이르렀으면 그러면 오늘 나에게 구원이 이르를 수 있지요. 그러면서 주님은 또 어떤 말씀하셔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니로다. 오늘 삭개오가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은혜예요. 그래서 믿음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지시나요? 아멘 되시나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에요. 삭개오는 오늘부터 아브라함의 족보에 올랐어요. 우리도 삭개오처럼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이름이 사망의 명당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은 지금부터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 믿으면 영생을 얻어서 절대 심판받지도 않고 지옥 가지도 않고 천국 갈 수 있는 이 명단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뭘 이겨요? 지옥 갈 죄를 이긴 자는 누가 이겨주셨어요? 예수님이 다 이겨주신 거죠. 그 예수님 안에 오면 예수님이 뭣도 입혀주셔요? 흰 옷도 입혀주시고 내 이름을 어디에 기록해요? 생명책의 어떤 조건으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기록해서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그 천군 천사들 앞에서 나를 인정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가 이렇게 아브라함의 족보에 올라간 것처럼 우리 하늘나라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어요. 내 이름이 이 아브라함의 이 족보에 올라가려면 로마서 4장 3절에 보면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학설이고 신학이고 어떤 말을 해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성경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는 말씀으로 돌아오셔야 되겠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무엇을 믿었어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저 무별 저렇게 수많은 별 한번 세어봐봐.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많이 세워서 그 별 수많은 별들처럼 주님은 뭘 약속해 주셨어요? 내 자손이 이렇게 많게 해줄 거야.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나요? 여호와를 믿으니까 주님은 또 뭘 여기셨어요?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참 주님의 말씀을 믿으면 주님 이를 의롭다 해주셔요. 이 창세기에 보면 또 의인이 또 있어요. 주님은 아브라함도 의로 여겨주셨을 뿐만 아니라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죠. 노아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누구요? 롯을 건지셨으니. 롯을 주님은 분명히 의로운 롯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의인이 저희 중에 과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을 상하니라. 아브라함도 의인이라고 하셨고 노아도 의인이라고 하셨고 롯도 의인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 많은 사람 속에 누구도 포함될 수 있어요? 나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죠? 갈라디아 3장 11절에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율법을 지켜서는 그 어느 누구도 의롭게 될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의인이 될 수 있나요?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뤄놓으신 거 믿으면 나 의인 될 수 있어요. 의인이 되어 아브라함의 족보에 올라가면 어떤 약속들을 주셨을까요? 시편 11편 5절에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강팜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주님은 의인을 감찰하신다고 그러셨어요. 다 일일이 눈동자처럼 지켜보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절대 악인의 강포를 좋아하시지 않고 미워하시는데 의인은 이렇게 다 감찰하신대요. 시편 34편 15절에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 귀는 저희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 주세요 하면 주님이 다 필요 공급해 주셔요. 그러니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지 마세요. 그러니까는 주님은 다 일일이 이렇게 보고 계시니까 우리 필요한 거 말씀 안 드려도 다 알고 계셔요. 그나 어떻게 예쁘게 말하는지 그거 보시는 거예요. 주님께 구한다는 것은 믿음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은 내 필요를 다 공급해 주셔. 그러니까는 환경 보지 마시고 형편 보지 마시고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가장 예쁜 모습으로 주님 주세요 하시면은 주님이 주시고 싶은 거 더 주셔요. 보너스까지 주셔요. 보너스 받고 풍성히 누리시고 나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게 되는 거죠. 주님은 의인을 향해서 이렇게 멋진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그리고요 시편 55편 20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
그 무거운 짐 지고 고생하지 마시고 주님은 어떻게 하래요? 빨리 패스하래요. 여호와께 맡고 버리래요. 그리고 신나게 지내세요. 주님이 나 붙들어 주신대요. 의인이 그런 걸 가지고 그냥 고민하고 흔들리고 이런 거 주님은 절대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주님께 빨리 패스하시고 나는 예배 성공하시고 주님 말씀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 드리시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 내 집을 맡기면 책임져 주시고 의인이 망하도록 절대로 그냥 두지 않으신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은 무엇일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짐이에요. 이 죄짐을 누가 해결하실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 뭐 때문에 오셨어요? 잃어버린 자 구원하러 오셨지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오셔서 삭개오를 정말 구원하셨나요? 구원하셨어요. 그럼 나도 구원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 나를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분명히 삭개오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이 구원은 내 스스로 지옥까지에서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구원을 어떻게 하셨나요? 에베소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이 지옥까지에서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어요. 이 구원은 절대로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절대 내가 지옥까지를 해결했다고 자랑할 사람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구원해 놓으신 이 구원을 우리는 받아 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삭개오 집에 구원이 이르는 것처럼 우리도 이 구원의 선물을 받고 오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기쁜 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한 명도 지옥 가지 않고 다 천국 갈 수 있도록 이미 다 구원해 놓으신 거예요. 이 예수님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차해서 또 실수해가지고 죄 지으면 지옥 가는 그거는 가짜 예수예요. 우리의 선행도 아니고 우리의 짓는 죄도 아니고 다 이것서 다 벗어나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다 지옥까지 해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에 들어오면 의롭게 되고 깨끗하게 되고 거룩하게 돼서 영원한 천국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온전하게 선물로 다 구원해 놓으셨어요. 예수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우리 다 같이 천국 가셔야 되겠지요. 아멘.